예, 감사합니다. 박수를 많이 쳐주신 분들은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여전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여전하시고 옛날 모습 그대로이신 것 같아요. 저만 좀 나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저 핸드마이크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91년 말에 제가 성지교회 부임을 해서 6년 근무를 하고 사역을 하고 핸드마이크로 우리 성지교회 20주년 기념으로 우리 보배로운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배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런 귀한 말씀을 늘 듣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에 힘입어서 해년마다 잘 부흥하고 또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벌써 20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할 때 우리 성지교회가 20주년 기념으로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우리 교회도 20주년이 되는데 우리도 교회를 개척합시다. 그래서 용인 남사면에 남사 보배로운 교회를 2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횟수로는 2년인데 개월 수로는 한 1년 한 7개월 8개월 된 것 같습니다. 채 2년이 아직 안 됐는데 지금 한 300명 모입니다. 우리 교회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부목사님이 파송 나가셔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아주 잘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가 또 이제 언제쯤 되면 또 교회를 개척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지 교회를 통해서 우리 보배로운 교회, 축전 성지교회, 동탄 성지교회 또 이제는 손주까지 나서 남사 보배로운 교회까지 이제 손주까지 나셨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수환 목사님으로부터 재직언신 예배 오시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많이 설렜습니다. 목사는 한번 교회를 떠나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눈치가 보이니까. 그렇다고 몰래 뒤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갈 수도 없는 일이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꽤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설레고 제 친정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오면서 우리 목사님에게 오후 예배는 몇 분 정도 모이십니까? 그랬더니 한 150명 정도 모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제주에 강사로 왔으니까 사례비 주실 거잖아요. 그죠? 사례비 주실 거죠? 예, 주실 걸로 믿고 제가 사례비를 털어가지고 마카롱을 제가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다고 소문난 집에 수소문을 해가지고 마카롱을 준비를 해서 이제 나가실 때 하나씩 다 드리실 것입니다. 설교가 재미없거든 마카롱이라도 드시고 용서를 해주시라고 또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성지교회에서 받은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생각을 하다가 달달한 마카롱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잘 받아주시고 그 단맛이 사라지기까지 늘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가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보면서 늘 흔히 읽었었던 성경 말씀인데 조각목 나무를 보면서 너는 어쩌면 꼭 나를 닮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조각목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도 아마 성경을 보시다 보면 조각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많이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사진 첫 번째 1번 사진만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조각목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제 광야에서 가끔 한 나무씩 볼 수 있는 나무가 조각목입니다. 멀리서 보면 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볼수록 별로 볼품이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2번요. 조금 더 가까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세 번째 또 사진. 뭐 여기까지도 괜찮죠. 나무가 그나마. 또 더 가까이 가서 보면 나무가 저렇게 형편이 없습니다. 나무 결도 별로 좋지 못하고 껍질도 우들투들하고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다음 사진요. 가지를 보면 저렇게 뾰족뾰족한 가시가 매우 많이 돋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조각목이라고 되어져 있고 옛날 성경을 보면 시띠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카시아 우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저렇게 가시가 많습니다. 다시 1번 사진 보여주세요. 저 조각목을 보면서 꼭 저를 닮은 것 같아요. 황량한 들판에 홀로 서 있는 저 나무가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신앙인이 아무도 없는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그런 환경에서 저 혼자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시고 형제 자매들도 10남매밖에 되지 않지만 그렇게 뭐 많지도 않은데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까지 세워주셨는데 저 나무를 보면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합니다. 물도 없고 주변에 무슨 식물이 사는 것도 아니고 저 넓은 들판에 홀로 저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혼자 저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까 가까이 가시면서 사진을 보셨습니다만 별로 쓸모도 없어요. 나무가 나무로서의 어떤 쓸모가 있으려면 나무가 크든지 굵든지 나무결이 단단하든지 아니면은 뭐 아름답다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든지 아니면 꽃을 화려하게 피운다든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분재처럼 예쁘장한 그런 나무가 된다든지 그래야만 이게 나무로서의 가치가 있을 텐데 저 나무는 커봐야 3m 내지 5m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굵기도 별로 굵지도 않고 또 삐뚤삐뚤 되어 있어서 기둥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뭐 나무 이파리가 굵은 큰 것도 아니고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시가 돋쳐 있어서 다른 새들도 뭐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정말 볼품없는 나무, 쓸모없는 나무, 아무짝에 쓸모없는 저 나무인데 성경을 보면 저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 성소에 많은 기구를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저 나무를 베어다가 오홀리압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법궤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또 분향단을 만듭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법궤. 네, 지금 이제 법궤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사진은 떡상. 그 다음 사진은 분향단. 저게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큰 물건들입니다. 또 하나 이제 물론 금으로 만들어진 촛대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조각목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에 가장 귀한 물건을 만들어서 하나님 성소에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쓰여지게 되는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금강송도 있겠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던 그 유명한 백향목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광야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아까 나무 토막 보셨죠? 죽으면 그렇게 나무 토막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저 나무를 베어다가 성막에서 쓰는 그 귀한 도구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조각목에 대해서 연구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사람도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저것을 하나님은 저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저 귀한 물건을 만들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조각목을 연구를 하면서 오늘 재직 세미나로 참석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태어난 환경을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시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저의 환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각목처럼 별 볼 일 없는 황량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금수저 출신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흙수저 출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편 사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를 보시고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 1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유가 뭘까? 저 사진 속에 답이 있습니다. 1번 사진 속에 하나님께서 저 조각목을 쓰시는 이유, 지금 다른 데는 아무 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동물도 살지를 못합니다. 사람도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나무만 푸르청청하게 살고 있어요. 희한하잖아요. 그러면 저 나무가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저곳에 저 나무 혼자 저렇게 푸른 잎을 나타내면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저 광야에 저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물줄기가 있는 곳까지 뿌리를 내려서 저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이 나무와 흙의 관계를 연구를 하면서 다큐멘터리로 그 나무 뿌리가 깊게 찾아 내려가는 장면을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습니다. 나무 뿌리가 머리카락 같잖아요. 실처럼 연약하잖아요. 나무 뿌리가 실처럼 연약합니다. 가느다랗습니다. 아주 연약한 것입니다. 그저 뚝 잡아떼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뿌리가 자기가 살려고, 자기 그 나무 땅 위에 있는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실뿌리 같은 그 뿌리가 땅을 파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가다가 바위를 만나기도 하고 딱딱한 흙을 만나기도 하고 거칠은 곳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 이 뿌리는 또 피해서 어떻게든 뿌리를 깊게 내려서 어디까지? 물이 흐르고 있는 곳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연구를 또 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저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뿌리를 몇 미터까지 내릴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자면 높이가 5m면 뿌리가 5m가 내려가는 게 상식입니다. 나뭇가지가 10m로 옆으로 뻗었으면 뿌리도 10m로 뻗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이만한 나무가 있다면 땅 밑으로 이만한 뿌리가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저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얼마나 뿌리를 깊게 내리는가 놀래주시기를 바랍니다. 100m. 놀래주신 분은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100m, 70, 80m, 100m까지 파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성지순례 가셔서 삽을 들고 와서 파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믿으시든지. 믿으시겠습니까? 네. 저 나무가 살려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뿌리를 그렇게 깊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물줄기가 흐르는 곳까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곳까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는 곳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뿌리가 은혜의 물줄기에 다 있을 때에 저 나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뜨거운 땡볕에서도 저렇게 푸르청청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뭐 언제 여전도 회장 했음네, 뭐 남선교 회장 했음네,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지금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2020년 새해 올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물줄기까지 내 믿음의 뿌리가 깊게 깊게 내려가야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를 내려가다가 돌멩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바위덩어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뿌리는 묵묵히 피해서 갑니다. 피해서 계속 뿌리를 깊게 내려서 은혜의 물줄기까지 내려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저 나무가 살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팔레스틴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저 나라는 낮에는 몹시 뜨겁습니다. 섭씨 40도 땡볕입니다. 밤에는 10도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또 비바람이 몰아치는 때도 있을 것이고 또 굉장한 어떤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가 그 모든 더위와 추위, 가뭄 모든 것을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인내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결이 단단해지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탓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견뎌내는 것입니다. 추위가 와도 더위가 와도 비바람에 몰아쳐도 그 자리에 꿋꿋하게 잘 서 있으면서 견디기 때문에 저 나무가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단단한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교회의 귀한 이 물건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 재직이 되시고 또 중직자가 되셔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감사함으로 짊어질 수 있는데 사람이 주는 십자가가 무거워요. 그래서 사람이 주는 그 십자가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은 다른 거 없어요. 말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대고 수군대는 그런 말에 시험 들어서 일꾼들이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성경을 보면 사탄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차를 찾고 있다. 누구를 찾는가? 시험거리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는 사자처럼 뱀처럼 또 아니면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들어와서 교회를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간질을 잘하는 뱀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의 중간에 서서 이간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결국은 그 복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쪽에서 저 말하고. 그래서 뱀의 혓바닥을 보면 두 갈래로 되어 있잖아요. 아세요? 궁금하시면 뽑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뱀을 잡아서 혓바닥을 뽑아 보시면 두 갈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쪽에서 저 말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은 열심히 있는 분들이 또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열심히 있는 분들이 세 가지 네 가지를 자꾸 해요. 그러다 보면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스스로 그 무게에 짓눌려서 시험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또 일을 할 때는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 그런 각오를 단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일을 하다 보면 바람 불게 되어 있어요. 그런 바람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됩니다.
때로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추위 때문에 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주나? 왜 목사님은 나를 몰라주나? 왜 장로님들은 나를 몰라주나? 앞에서 화려하게 일하는 사람만 알아주고 뒤에서 말없이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왜 못 알아주나? 라고 하는 이 썰렁함 때문에, 추위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일을 하실 때 이런 추위, 더위, 이런 모든 풍랑이 섞어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잘 참아내시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저 나무가 그렇게 인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도록 푸르게 저 나무가 자리를 잡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목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실 때 오늘 재직 세미나인데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있어요. 제가 떠난 뒤에는 별로 없나요? 제가 있을 때는 많이 있었는데 떠난 뒤에는 별일 없죠? 그냥 없다고 해주세요. 제가 잘 모르니까. 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잘 참으시고 견뎌내시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세요. 문제 있다고 옮기고 문제 있다고 저 옮기고 그러면 나무도 자꾸 뿌리를 옮기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귀한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저 조각목을 베어다가 법궤를 만들라, 떡상 또 분향단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나무를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셨지만 삐뚤삐뚤합니다. 바르지가 못해요. 그러면 통째로 갖다가 법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잘라서 조각조각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각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조각조각 잘라서 법궤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하나님 성소에 쓰여지게 되는 기구를 만들게 되는 것인데, 연합이 잘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조각 저 조각을 잘 붙여야만 법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남녀노소 지위 고하 막론하고 많은 분들의 모임입니다. 생김새도 다르시고 형편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기질도 다릅니다. 하고자 하는 추구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른 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소에서 쓰여지게 되는 이런 법궤 또 떡상 이런 것을 만들어내려면 나하고 너하고를 잘 맞춰야 됩니다. 조각조각이 잘 맞춰줘야만 아름다운 법궤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만 잘났고 너는 안 돼, 너는 뭐 맞출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는 잘날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혼자 잘나서 뭘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소의 귀한 기구가 되려면 나도 잘려져야 되고 나도 깎여져야 되고 나도 다듬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로가 다듬어지고 잘라져서 조각을 맞춰서 이 법궤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혈질, 점액질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 느린 사람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인정해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먼저 가서 맞춰줄 수 있다면 그는 조각이 잘 맞는 그런 아름다운 기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조각들을 잘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정말 눈물이 핑 돈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조각목을 가져다가 법궤와 떡상 또 분향단을 만들어라, 또 널판을 만들고 기구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정금으로 싸라. 안팎을 정금으로 싸서 이 기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대성이 있습니다. 법궤가 실제 거의 이만합니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것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이 나무의 안쪽 바깥쪽을 다 금으로 싸라는 거예요. 정금으로 싸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보이지 않도록. 속의 본질은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겉에서 볼 때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정금으로 싸서 이 법궤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쓰여지는 모든 기구들을 다 정금으로 안팎을 싸라. 구약성경에서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존재, 조각목 같은 존재,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치는 황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는데,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 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 정금으로 안팎을 싸라는 이 성령 충만함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무짝에 쓸모없고 집안에서도 아무도 저를 봐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성령으로 감싸주시고 하나님 나라 성전에서 쓰이시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감싸셔서 여러분을 귀한 일꾼으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자,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지교회 이 본당 안이 성소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성소. 이 성소에 들어오면은 물론 이제 휘장이 있다면 이 안쪽은 이제 지성소이겠고 법궤가 있겠죠. 성소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왼쪽에는 떡상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금촛대가 있죠. 성소 안에서 쓰여지게 되는 모든 것을 금으로 다 입혀라는 것입니다. 금으로. 이 기구도 마루바닥도 기둥도 다 금으로. 그러면은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성소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등잔에서 빛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성소 안에는 온통 금빛 찬란해야 됩니다. 오늘 25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22절에 내가 바로 거기에서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안팎을 싼 그 모든 기구가 놓여져 있는, 그래서 성소 안에 오직 금빛 찬란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이를 말씀을 주시겠다. 거기에 임하시겠다. 오늘 성지교회에 재직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정금과 같은 성령으로 감싸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으로 금으로 이렇게 쌓아놓았습니다. 자, 이 조각목인데 금으로 쌓아놓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나무가 속에서 죽지 않으면은 시간이 흘러가면 뒤틀리게 돼 있습니다. 나무가 살아있다면 뒤틀리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소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 나무는 가시가 돋쳐있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정금으로 처음에는 쌓아놓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살아가지고 그 속에서 가시가 또 나온다면 그 물건은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소에서 귀한 물건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구로 쓰임을 받기를 위해서는 정금으로 쌓여져 있는 그 속에 있는 조각목은 그 속에서 죽어버려야 됩니다. 말라 죽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조각목이 속에서 살아있다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성격에서 뒤틀릴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시간이 지나가면 또 가시가 또 나올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찔러대는 가시가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그 정금 속에서 이 나무는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자, 세 분은 세 분끼리 손을 꼭 잡으시고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죽어버립시다. 곱하기 3 시작. 또 옆 사람 보시고 이제 3번씩 죽어버립시다 했으니까 또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살기만 해봐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주셨으면 그 속에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지 못하니까 뒤틀리고, 내가 죽지 못해서 살아나니까 또 가시가 나와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는, 어떤 누구든지 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금빛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법궤도 속에서 뒤틀려 있고, 떡상도 뒤틀려 있고, 거기서 가시가 돋아나 있고, 기구 뭐 널판 다 정금으로 해놓은 널판에서도 막 싹이 나고 가시가 돋고, 이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온통 조각목들이 다 살아가지고 삐뚤삐뚤 뒤틀리고 가시가 돋고, 그런 모습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바로 이런 곳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조각목을 가져다가 하나님 성소의 귀한 물건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황공무주로소이다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이 귀한 목사로 세워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로님으로, 권사님, 집사님으로 다 재직으로 세워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황송한 일인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성령 안에서 죽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아래서 죽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할 때마다 가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종일 뿐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드러날까 봐서, 내가 했다고 자랑할까 봐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을 치는 것입니다. 서서 복종시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지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40주년이 지났습니다. 50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여러분 50주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성지교회와 우리 재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자리에 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누구든지 문을 열고 들어오면 금빛 찬란한 그것만 남아 있어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백성들을 만나고 이르실 말씀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재직 여러분, 우리는 조각목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전의 귀한 재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멋진 재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가장 멋진 재직은 죽은 사람, 시체를 아름답게 화장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육신적인 것이 다 죽어지고 오직 성령 충만함만, 금빛 찬란함만 이 성지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아멘 할 때까지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지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재직들 새로운 마음 각오를 하면서 올 1년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조각목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성전에 불러오셔서 귀한 물건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정금으로 두른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음으로 다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이 성지교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은혜, 금빛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23장 부르실 적에 죽은 자의 찬송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바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걸작민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의 위원회로 우리 당회가 재직이 구성이 되어 있고 재직 모든 분들이 각 그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이 목사님 축도가 끝나고 나면은 그 자기 소속된 위원회로 가셔서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시고 회의를 하실 수 있도록 자리가 준비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무슨 어디 소속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밖에 나가시면 그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하셔서 각 위원회별로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나 같은 존재를 부르셔서 하나님 교회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것은 죽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성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